한국 사람들은 식사하고 나서 예부터 숭늉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우리 전통이 그랬죠. 숭늉은 구수합니다. 그리고 마시면 속이 편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서 체험으로 알았기에 늘 식후에 숭늉을 즐겨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에 와서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숭늉의 과학적 효능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숭늉은 위 건강에 좋고 성인병을 예방한다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숭늉을 다시 찾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후에 달달구리한 그런 음료수나 케이크 또는 쿠키 그런 디저트를 많이 먹습니다. 이건 비만과 성인병의 아주 큰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숭늉을 좋아하면 우물가에서도 숭늉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한국 사람의 식습관은, 그리고 삶의 진리는 과정과 절차,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라는 거죠. 우물가에서는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그죠? 정 급하면 그냥 우물물 퍼 마시는 거고요. 숭늉을 먹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우물에서 물 길어다가 부엌에서 쌀 씻어서 부뚜막에 있는 큰 가마솥에 쌀 씻어 얹히고 그 다음에 밑에다 군불을 떼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밥이 구수하게 고슬고슬하게 익으면 그 밥을 퍼내서 밥그릇에 담고 그 밑에 남은 게 뭐죠? 누룽지가 남잖아요. 그죠? 그 누룽지 위에다가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다시 불을 잠깐 뗍니다. 그러면 숭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룽지 숭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과정입니다. 시간과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또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아라, 이런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7월 달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기 시작했죠. 제가 쭉 뒤져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제가 꼭 7월 달에 이 잠언 본문을 가지고, 그것도 오늘 읽은 이 8장 17절 18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2차례나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잠언을 다시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구나. 과정과 절차,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숱한 세월과 시간과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전체를 다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세상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의인과 죄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종이 한 장이냐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만을 따라 사는 사람, 의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전쟁을 도모하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과정과 절차와 시간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물에서는 숭늉 찾으면 안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잠언 10장을 보면 구절마다 새겨진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11장에도 보면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며 지혜와 겸손으로 바른 길을 간다. 악인은 죄께 쓰러지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멸망한다. 12장에도 보면 의인의 생각은 곧고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쁨과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은 속임수와 음모뿐이어서 재난에 묻혀 살고 죽음뿐이다. 13장에도 보면 악인은 염치를 모르고 수치스러운 일과 다툼만을 일으키고 악에서 떠나지 않아 매를 자청한다. 말씀과 지혜를 멸시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될 뿐이다. 지혜로운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미련하여 자기도 속이고 결국 집을 무너뜨린다.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내서가,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이거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에 그냥 가득 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도 그거죠. 어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없습니다. 물론 무슨 신앙훈련 교재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보조 교재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쓴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름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름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쓴 책들입니다. 그건 다 보조 교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자가 직접 쓰신 책,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은 성경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이 있대. 저기 하나님이 있대. 저기가 더 은혜스럽대. 저기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대. 이리저리 막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 그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이 그것을
1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강조,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8장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대가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그런 스토커 같은 사랑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손길과 내 발걸음이, 내 태도와 행동이, 내 마음 씀씀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주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간절이란 말은 개역성경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거기에 1 이렇게 괄호 써놓고 밑에 가서 보면 간절히 새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새벽이란 말을 제가 다른 번역을 쭉 찾아보고 영어 성경 또는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earnestly, search, seek, find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펴보고 아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살펴보고 간절히 찾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 일정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야 될 사람이 아주 많아요. 바빠 오늘 그냥. 여러 명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출근하자마자 누굴 먼저 만나세요? 9시에 출근해서 9시 반에 10시에 11시에 12시에 오후 1시에 2시에 3시에 4시에 5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7, 8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또는 내가 그 만나야 될 상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준다? 간절한 사람, 새벽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살펴보고 끝까지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사람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급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은 1시간, 2시간 걸려서 만났지만 그 다음 사람은 30분, 15분, 10분 만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중에 아주 급하고 중요한 사람은 꼭 만나야 되죠. 그런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람 만나다 보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고 나를 만나려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밥 먹읍시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 6개월,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오.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쌓여 있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은 회사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7월부터 시작됐는데 후반기에 계획을 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서 놀아야 하기도 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야 되기도 하고 좋은 구경을 하러 가기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러 다니기도 해야 됩니다.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일, 이건 내가 오늘 꼭 해야 돼. 여러분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여러분 정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매일 복습하고 예습하는 일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루 일과 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에 복습하고 예습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많다. 이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다른 것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만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해도 되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꼭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을 만나고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은요, 시간 때우기로 적당히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시간 때울 때 많이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요, 그 회사의 같은 부서나 그 팀을 책임지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 안에 그 팀원 중에서 시간 때우기로 적당히 대충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태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대충 시간 때우는 사람이 누군지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실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적당히 남이 하는 만큼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면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보고도 팀장은 안답니다.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아십니다. 세상 일을 하듯이 사람한테 하듯이 시간 때우시로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당들도 그러더군요. 구슬할 때 지성을 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소금도 뿌리고 무당이 막 그냥 땀이 비 오듯이 막 펄펄펄펄 뛰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막 방울을 휘둘면서 막 그냥 자기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그렇게 막 구슬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잡신도 그렇게 지성을 들여야 잡신도 만나준다는 거예요. 잡신들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들의 뛰어난 신 하나님은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 미워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척도, 강도,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쫓아다니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시간, 돈, 정성 없으면 시간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고 정성도 안 들이고 그냥 말로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년, 2년, 3년, 4년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권태기가 온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권태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권태기가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와. 상대방의 눈빛을 보기가 싫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신경 쓰기도 싫어. 어떨 때는 권태기가 심하면 꼴 보기도 싫어. 그리고 상대가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간절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중반을 지나며 잠언을 읽는 이유는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잠언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겁니다. 의로우라는 겁니다. 신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난밤 내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자는 동안 내가 심장은 50번, 60번, 70번 뛰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숫자 세면서 잠을 잤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는 아무런 신경 안 썼는데도 그냥 우리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신경 끄시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좋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심장을 다 지켜주십니다.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교회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았습니다. 교회 방수 공사하는 일, 그게 이건 계획처럼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막 2주 동안 아주 그냥 참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또 우수관 대강 공사도 했고 소방 설비를 고장난 게 많이 있어서 또 이거저거 고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또 우리 저 뒤에 유아실을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 남으셔가지고 한 3시 반까지 일하셨죠, 그죠? 여러분이서 같이 도배를 아주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급 인력들이 막 7-8명이 붙어가지고 한 3시간을 하면 그거 여러분 그 시간 따지면 아마 경제적으로 우리가 낭비되는 일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할까요? 그건 경제적인 효가 넘어서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유아실에 벽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서로 정성으로 섬기는 한 과정을, 영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물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고 있는가? 찾다가 없으면 말지.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런 간절함으로 성경을 하루 한 장, 두 장, 세 장씩 읽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간절함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를 너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노아는 간절함으로 10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했기에 저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간절했기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직면한 문제 앞에서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바로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서 묻어나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의 향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의 간절함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한때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저가 타락해서 머리도 빡빡 밀어버리고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려서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묶여서 그렇게 이제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죽는 순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라도 내가 나스린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간절함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죽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민족을 구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2024년 후반기 살면서 많은 계획이 있죠. 만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가에 숭늉 없습니다. 숭늉은 부뚜막에 가마솥 안에 밥 다 푸고 물 부어서 다시 한번 장작불을 펴야 이제 구수한 숭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윽박 지르고 자기 멋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2024년 하반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를 주미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